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읽어보세요. 성경 가지고 한번 펴서. 본문을 중심으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동질성 회복을 하나의 선택 과목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되지,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닮아갈 필요가 있을까? 닮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꼭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과 어떤 동질성 회복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잡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질성 회복을 하자니 실상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세상에 한 발 두고 싶고 한 발은 주님께 이렇게 두고 동시에 이렇게 걸어가고 싶은데,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내가 완전히 주님과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동질성 회복을 하면 좋겠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면 좋겠지만, 그것은 내 신앙과 너무 먼 이야기 아닐까? 나는 세상에서의 삶도 살아야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동질성 회복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5장이죠. 15장. 제가 잠깐 읽어드릴 거예요.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동질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필수적인 일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질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은 열매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열매를 우리가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세 가지 밭은 버림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질성 회복을 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필수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요한복음 15장 아까 4절에 제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과 동질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가 나는 열매가 그냥 대충 맺어지겠지 믿으면,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주님과 동질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의 근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열매의 근원. 열매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추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행복하게 살면 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되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대충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엄격히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평상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충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 그냥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보장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오늘 모세를 만나시면서 두 가지를 모세에게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죠? 거룩성이다. 거룩하라 그랬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바울이 썼던 편지에서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수사항입니다. 근데 거룩성 회복이 뭐냐? 그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거룩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맞닿아 있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주님과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아래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합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품이 좋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맞닿아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있어야 하면 내가 주님과 같은 성향, 같은 성품, 같은 모양,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모세의 생애는 뭐였죠?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왕궁의 지식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우고 배우는 시기였어요. 물론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도 배웠죠. 그러나 모세가 배운 것으로 그가 거룩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성적 사고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오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알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지난주에 동질성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룩성을 요구한 때는 언제죠? 40년의 배움의 시기가 끝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시기가 있었어요? 미디안에서의 광야의 40년의 시기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뭐라고요? 거룩하라고.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80년 동안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삶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삶으로 아직 전환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어쩌면 이 두 시기 중에 하나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신앙,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신앙은 신령한 것과 절대로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의 갭이에요. 이 갭은 절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연적인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은 절대로 동일한 정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상태 안에서 그는 훈련을 받아왔던 겁니다. 물론 이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40, 80, 120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 연수 40, 80, 120 우리 거의 100살도 잘 못 사는데 언제나 우리가 이걸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은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모세의 40년의 시기가 지나고 광야의 40년의 시기가 지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신앙으로는 신령한 주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말하고도 매우 똑같은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거룩한 것이니 이것도 한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실 우리에게 형성된 신앙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왔던 신앙이란 어떤 면에서는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상태 안에서 형성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의 시기를 모세가 거치면서 뭐를 한다고 그랬죠? 비움의 시기를 거치는 거예요. 비움의 시기.
그래서 모세가 80년을 살았어도 그 안에 형성된 신앙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연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과 신성적 접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볼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어적으로는 엘로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엘샤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그냥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근데 여기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없어요. 야훼. 그죠? 야베.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자신을 소개하라 그랬죠? 소개하기 시작하죠? 야훼로 소개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다음에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본문이 나오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다시 자신을 말씀하시지 않나 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호와, 어떤 때는 하나님 이렇게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것은 아마 우리의 삶과는 조금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문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세는 미디안의 삶에서 어느 시간 동안 일상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장면이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아예 언제 숨어서 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모세의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일상에서 이루어졌던 삶이었던 겁니다. 어찌됐건 모세가 뭐 양떼 치고 양떼를 데리고 다니고 뭐 그런 것들이 그에게 하나의 예배의 장소였고 예배의 시간들이었다. 다윗도 그래요. 광야에서 다윗이 뭐 안식일 지키고 뭐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고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의 통칭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신발. 근데 이 신발의 의미는 조금 더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를 더 담고 있는데, 이기적이고 통상적인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기적이고 통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는 거죠. 근데 왜 주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이기적이고 통상적인 삶을 벗어나라고 이제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살 때 제일 놓치고 가장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겠지만 일상적인 일들에 젖어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가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냥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일에 내가 그냥 묻혀져 그냥 지내버리고 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일상적인 일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우리는 이미 사역 안으로 들어간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기적이고 통상적인 것들이 위험하냐?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디안에 계속 우리가 그냥 머물러 살게 되면 나중에 사사기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미디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황폐케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신앙적 삶의 원리를 말하고 미디안은 그냥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들에 너무 젖어 살다가 되면 우린 일상적인 일에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사실 젖어 살다 보면 그 미디안 이것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결국 우리의 신앙마저 잡아먹어버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의 시간을 지나고 미디안의 시간을 지나서야 비로소 그가 일상적인 일들을 주님 이제는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통상적인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앗아가느냐면 하늘의 소망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앗아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후의 믿음의 삶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고 어느 순간에서는 또한 그것을 벗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일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일들에 살다가 보면 세상적인 일들이 이렇게 그냥 보이게 되고 세상적인 일들에게 우리가 매몰되어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후에 대한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상적인 일들에 우리가 젖어버리게 되면 천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일들에게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후에 대한 믿음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 그냥 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수준에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시기가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을 좀 보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이 왜 그렇게 위험하냐? 이게 이기주의적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17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 굉장히 주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요한이 최고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깊어요. 베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산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그냥 맨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누워가지고 기대가지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믿음의 지식을 의미하고 요한은 사랑을 상징해요. 어찌됐건 야고보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아세요? 선을 행함. 야고보서 보면 행함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들을 잘 상징하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뻐서 주님이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 사랑하시죠. 근데 특히 이 세 사람들은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동질성 회복이요. 이것이 주님과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사랑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사랑, 통상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물론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통상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요한일서 3장 14절. 설교가 지금 너무 많이 길어져서 제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3,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여기 요한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요한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무서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기적이고 통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통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뭐예요? 내가 비우는 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형성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사랑이야말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구원을 받는 게 뭐예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나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통상적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질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모세에 대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야말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성의 회복과 또 하나는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시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뼈대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얼마만큼 매칭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부분들을 회개하시면, 하나님, 내가 완전히 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발에서 신을 벗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룩하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권고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